대부분 사람들이 개발이 안 되고 가난할 때에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년 시절을 잘 지내고 한 20년 정도를 시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 가운데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또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도가 넘치면 해가 되기도 하지만 인삼도 노동도 너무 많이 먹고 설사하고요, 해가 되지만 은혜는 받을수록 좋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1189장에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으시면서 구원해 보려고 애쓰시는 하나님께서 소년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망하고 심판당하고 한다는 내용이 1장부터 29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몸이 아주 무겁고 마음도 무거워진 걸 느끼게 합니다. 근데 30장서부터는 회복과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이런 은혜의 약속이 계속되는데 오늘 31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은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오늘을 살 은혜가 필요하고요, 내일 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더 큰 은혜요, 내가 천국에 갈 걸 생각하는 것은 더더 큰 은혜입니다.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마지막까지 구원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시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10절부터 이 말씀 14절까지 크게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다 은혜니까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10절 말씀은 해방과 귀국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칼을 피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세례받으면서 건너게 하시고 말씀과 성경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받은 은혜가 있죠. 광야에서 은혜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왔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약속한 대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매일 안식일 날만 빼놓고 만나가 내려와 40년 동안 그들이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이 그것이 좀에게 먹지도 아니하였고 공기 좋으니까 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안 떨어지게 만들고 발이 부르지도 아니하고 40년 동안 기적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 430년 만에 끄집어낸 내가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도 끌어내서 그런 은혜를 또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만국에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 온 세계에 내가 흩은 자가 누구냐? 전쟁이 아니다. 큰 나라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이거 미국 문제냐, 중국 때문에 그러냐, 러시아 때문에 그러냐, 일본 때문에 그러냐, 북조선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모으실 때가 되면 만방의 모든 열방의 섬들에게까지 다 말하라.
70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뭐 사돈의 팔촌 어떻게 결혼해서 서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 모아서 내가 불러드릴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불러드리겠다. 흩으신 자가 모으시겠다고 하니 전능하신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겠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다시 형성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의 목자로 삼고 계십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1절과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따를 목자는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는 참 좋은 목자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듯이 그런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11절에서 12절까지는 구속의 은혜를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구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깔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혹은 atonement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의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대신 희생을 시키고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깔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내용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미서 서가 먼 것처럼 영원히 옮겨버렸다 하는 그런 테이크 오버 한다는 정말 빨리 옮겨버렸다 테이크 어웨이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보이지 않도록 다 커버한다, 덮어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이렇게 구속받았으니까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했다 그렇죠? 애굽하고 이스라엘 70명하고 누가 강했습니까? 애굽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서 건전함을 받고 보호받은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이 강했습니까? 유다 왕국 조그만 나라가 강했습니다. 바벨론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페르시아 조그만 나라인데 싸움이 시작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컸던 바벨론을 한꺼번에 그냥 깨쳐버리고 그냥 추리로 패버리고 없애버리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있을 우리보다 강한 자 원수마리 이 마리의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강한 자 마귀의 손에 뺏겨서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밀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방황하며 살다가 지옥에 갈 아주 이런 사람들을 예수의 보혈로 구속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그들 손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내가 구속하여 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찬송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우상에게 내 찬송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악을 전공하고 참 듣기 좋고 잘하고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가고 그냥 이런 사람들도 찬송을 하지만 여러분께서 어떤 음을 가지고 여러분 수학여행이나 이렇게 가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겨주고 즐거운 거죠. 음치들이 나오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다 틀려주니까 좋아가지고 쟤도 틀리는데 뭐 나도 괜찮죠. 안 그래요? 춤들도요 잘 추는 사람 정말 멋있습니다. 아주 각도 이렇게 탁탁탁 어떤 분은 찬양할 사람은 이렇게 하죠. 정말 멋있어요. 우리는 그건 몸치라서 그런 거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박자가 엇박자들하고 삐뚤어지고 저 사람 일로 갈 때 이렇게 발작하고 그 다음에 발이 탁탁 이렇게 스텝이 맞아야 돼. 안 맞고 그냥 딱딱딱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춤추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기가 처음 태어났다든지 손자나 손녀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가장 걸어다니면서 말도 되지 않는 것도 하거든요. 이 노래를 부르면요 계속 시키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틀려도 막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곡이 맞든 안 맞든 했든 춤이 맞건 안 맞건 일단 하고 봐요. 무조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래서 찬양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청년과 노인이 함께 찬송을 부르고 물질의 은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받습니다. 그런데 선교가라고 하나님의 물질의 은사를 주잖아요. 특별히 기독교 국가에는 미국이나 콜게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 호텔을 시작한 사람이나 이런 이 창시자들을 보면요 주일 성수와 11조를 그렇게 잘했어요. 전부 보면요. 그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거는. 뭐 한국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몇 개밖에 없지만 그건 엄청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자녀에서 은사로 받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막 주시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다 쓰지 못하고 말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물질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가끔 물질의 은사 받은 분들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소감 말고 대박도 좀 터뜨리고 대박도 좀 터뜨리고 그래가지고 11조도 좀 늘어나고 선교원금 늘어나고 구성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은사를 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이거 다 하나님 위해서 쓰고 갈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사와 이적이 막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30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또 탄생한 동경 희망선교교회 16년 동안 이거 같이 더불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꼭 떨어질 것 같은데 꼭 채워주시고 또 채우고 16주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빵 개수로 하든지 아니면 식사 개수로 이렇게 단일 목사가 계산한 거 보니까 뭐 600만 그 쇼크라고 그러죠. 600만 끼 이상 넘어갔나 봐요. 지금까지 먹은 것만. 근데 빵으로 치면은 이게 한 사람이 3개씩 넘으면 한 2천만 개 정도 이렇게 나갔나 봐요. 이거 엄청 이걸 누가 채워주시냐? 40년 동안 만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요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같이 더불어 살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4절 보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그 신령한 물된 동산 깎이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함을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데서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말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심령이 메마르고 광야와 같으면 거기서 계속 가시나무밖에 없으니까 찌르고 그냥 황폐하니까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고 가끔가다 다가오는 기름놈이 이렇게 오면은 뭐 이 방울뱀이나 나오고 그러지. 이 광야는 사람 산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되면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냥 여기 물된 동산이니까 쫙쫙쫙 넘쳐가지고 뭐 탑승기 같은 거 탑승기 아시나? 당진 사투리인데 먼지를 탑승기라고 그래요. 당진에서는 이걸 그냥 뭐 쓸어내버리고 이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돼가지고 그냥 언제나 윤택해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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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는 신약의 시대에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심령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실 때는 돌판에다가 새겨서 이걸 깨뜨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훔쳐갈 수도 있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이 7달 동안 뺏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신약시대의 심령을 물낸 동산처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이 심령에다가 새겨놔서 영원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또 주의 종과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은 청년과 노인, 애들, 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막 성령 받는 때가 와서 이게 완성이 되잖아요. 70년 만에 해방받아서 돌아올 때 청년, 노인, 애들, 남자, 여자 할 것 다 기뻐하고 아리랑 하면서 막 한국 같으면 여기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정말 기분 좋다고 이렇게. 이게 부분적인 완성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진 것은 이건 완전한 완성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은 요한에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말세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애들한테 부어줘가 애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온 세상이 연기 기둥과 불 기둥과 뭐 이런 피 이런 것들이 막 서로 관섭다. 여호와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시대가 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마지막 절에 주의 종과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동시에 똑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를 묶어서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종이 되는 것도 그 자기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주의 종 가운데도 삐딱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도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출석하면서도 사기꾼도 있을 수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잘 조심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도 섞여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해. 그래서 교회 오셔서 봉사하고 그릇 닦고 그럴 때 이 가방 같은 거를 한꺼번에 뭐 그물로 씌운다든지 한 사람은 안 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같이 들어와가지고 부모님 네 것도 냈고 내 것도 냈고 어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챙기지 못한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목사 가운데도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다 좋다가 아니면 성도는 퍼센트가 더 많으니까 20대에서 그러면 안 들켜서 그렇게 더 많아. 그리고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해요. 목사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성도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이 성경 말씀의 토대가 돼서 정말 기본적인 진짜로 바로선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성경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고 성도들은 잘 따르고 그러면 복을 주시겠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 봐봤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렇게 참 2인자도 해보고 뭐 안 가본 데가 없죠. 제가 웬만한 거 다 해봤어요.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진 주의 종에게 성도들이 순종하고 주의 종과 관계를 잘 맺어서 안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잘 되지. 그런데 주의 종과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가 돼가지고 늘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가 가지고 또 잘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평생을 이미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는 사람은 주의 종의 축복을 받게 되고 주의 종은 또 축복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희들 제가 뭐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 많은 열매를 못 맺지만 한 30년 이상 봐온 분들도 계속 홍영경 권사님이라든지 이제 고정혜 권사님, 이승창 이런 분들은 34년을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삐뚤어진 걸 잘 안 가르치잖아요.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잖아요. 참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삽시다고 그렇게 천국 갑시다고 그거 얘기했어요. 세상 얘기도 별로 할 줄도 모르고 능력이 부족해서 많은 열매 못 맺어도 착실하게 갑니다. 좁은 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 순종하시면 저는 확신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인도하시면 앞으로 인도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 약속은 저는 100% 믿습니다.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네? 우리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여러분의 집,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정말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기계가 마모가 되는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지숙 목사, 유리카 목사가 16년을 맞이하는데 제가 6년 정도 이렇게 함께 하다가 10년 전에 이제
희망선교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한 6년 동안 희망선교회를 있다가 설교를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에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아서 일본에서도 몇 군데 이렇게 해봤더니 이 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 집회에 나갔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목 전문하고들이 개인 병원을 차린 분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나가서 이제 그걸 봤더니 이 목이 성대가 이렇게 V자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폴립이죠. 이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이게 보험에 들으니까 절대로 작은 병원에 가지 말고 큰 병원에 가서 전신마취를 해서 깨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큰 병원에 가라 그랬어요. 근데 참 몸이 늘 쉬고 아프고 호흡이 안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참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번에 26주년을 맞이하면서 금식을 하더라고요. 지난 토일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이때부터 귀가 자꾸 이상하다고 뭐가 막 발그락거리고 그러니까 이걸 좀 빼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저러다가 지난 금요일날 그제 금요일날 우리가 옛날에 살던 그 이제 귀병원이 있어요. 재래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착실하게 해요. 이 사람이 30년 전에 우리 부른 사람이니까 착실하게 이렇게 거기를 가시려 드리고 그걸 하는데 저는 이제 자동차에서 기다리는데 1시간 반쯤 걸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 반쯤 돼서 나왔는데 근데 귀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려고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좀 쉬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좀 이러고 시간 걸렸는데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기 집이 가니까 여기 귀만 보지 말고 그러는데 목에도 좀 이상이 있다고 한다고 봐주면 이래 해가지고 콧구멍에다 뭘 쑤셔가지고 되게 힘들었대요. 뭐 이런 카메라 같은 거에 콧구멍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화면에 이렇게 뜨는 게 있는데 목이 이렇게 아프다고 우리가 한국에서 유명한 데서 이렇게 찍었는데 폴립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 번 더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아니면 계속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잘 보라고 기계가 흥건가 왜 그러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몇 번을 봐도 없다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금식은 동안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주셔요. 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나. 왜냐하면 또 우리는 확인 사실을 꼭 하거든요. 한국에 유명한 사람이 그걸 했으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또 가야 되니까 갔을 때 거기로 가가지고 그걸 확인 한번 하고 해도 늦지 않다 했더니 역시 암에서 낳는 걸 보고 그렇게 안 믿어지냐고 그래 내가 좀 도마 성격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난다 쑤셔보고 먹는 성격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한국 가서 한 번 더 찍어보고 확인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하자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냥 발표해버리더라고요. 축제에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목을 보니까 그 목에 있던 폴립 절대로 그냥은 안 없어집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이 담석증이 7mm짜리가 있습니다. 담석증. 그래서 여기 움직이면 상당히 아프고 이게 1cm가 넘어야 수술이 가능하답니다. 아마 오크라 장로님 잘 아시겠지? 돌멩이 빼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도 못하고 근데 오늘 이 설교하는 가운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니 네 부인은 목에 있는 전신마취 시켜야 되는 그것도 지금 넌 왜 못 믿냐? 하나님 이것도 혹시 10년 동안 자라지도 않고 그냥 0.7cm로 그다있거든요. 이것도 녹아서 빠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기도가 무서우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보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나도 좀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병원에 안 가고 이 담석증 녹아내리든지 그냥 날라다니든지 가든 했던 다음에 찍을 때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이게 이걸 잘 믿는 사람들은 체험을 자주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쑤시고 확인하는 성질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끔 해주시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약속을 해주셨으니 이 약속이 없었으면 70년 동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닙니까? 1년 365일, 361씩, 성경에 360일이죠. 361씩 70년 동안을 어떻게 기다렸는데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에스겔도, 다니엘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을 찾고 왔다. 이제 때가 되었어. 다니엘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까부시고 해방시키잖아요. 그때 다니엘은 벌써 80세가 넘었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아닙니다. 82살 지나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완전히 오고 할아버지 때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은혜를 약속하셨으니 더 이상 무엇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28km 만지면 다음 주에 이제 일본, 한국 양쪽 같이 예배를 드려드리고 살고 계시지 못합니다. 요청만 하지 양쪽 말로 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28주년 기념사건인데 사실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봅시다.